2020년 5월 2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5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압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약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는 매우 정치적으로 지형이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북방의 강자인 아시리아와 남방의 강자인 이집트 사이에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방의 강자였던 아시리아가 영토를 확장해 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리아에게 굴복한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회와 종교는 급격히 타락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피조물인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북부의 10지파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많은 곳에 새로운 성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소가 성소 구실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통회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곳이어야 할 성소가 세월이 지나면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제를 기뻐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욕망을 찢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통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러 가다가 누군가에게 내가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와 더불어 화해한 후에 돌아와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회나 용서, 화해가 없는 욕망 충족과 자기만족의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땅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땅의 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름진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그 제사는 기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예배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잃어버린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견고한 성읍을 만들며 자신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번영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끝을 호세아는 세 가지의 그 농업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이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 설명들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이 심어 광풍을 거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땅도 그들을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백성이며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행동은 결국 파국의 열매를 거두게 될 뿐이라는 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외세에 의존해서 얻으려는 열매는 파멸입니다. 광풍에 휘말린 이스라엘은 깨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는 어떨까요? 마치 본문에 나오는 깨진 그릇과 비슷한 상황은 아닐까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국면에서 이제 근간이 흔들고 모든 것이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시대의 삶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깨진 그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기가 연주하기 전에 기준음에 맞춰서 그 편을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는 삶에서 이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림의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질서를 찾아야 합니다. 땅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 끝은 결국 파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추며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